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주제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또 중요한 만큼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풀었다가 이단되기가 딱 좋은 영역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성경은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약 2000년 전부터 써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가 AD 65년경에 쓰였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쓰인 것인데 그때도 베드로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AD 100년경에 쓰인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은 마지막 때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말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이 오질 않았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사도들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의 세대는 전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때까지를 전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신약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들도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 생각처럼 짧지가 않구나, 길구나 하고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만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잘 살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이때쯤이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대요. 앞뒤가 좀 다르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신 줄 알라라고 해놓고는 그러나 그때는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전혀 생각지 못할 때에 올 것이다. 이러니까 분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무지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자, 해석의 키는요.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님이 어느 맥락 중에 하셨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어느 문장과 함께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양옆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실 것이다. 이 문장이 붙어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징조들을 보고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별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의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깨어있어라 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시점이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 혹은 미혹하는 자들이 코로나19가 마지막 때의 징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칩 이식이 이제 머지 않았다.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다. 이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때를 자꾸 가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깨어있음은 알기에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에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기를 알겠기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기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미혹하는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특정 공간에 가두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동네에 예수님 오셨다. 저 집에 계시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절대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림주이신 예수님은 특정 공간에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저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를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징조 들먹거리고 예언의 성취를 들먹거리면서 때를 가늠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모르게 해. 난 오늘 예수님 잘 믿을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갈래.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짧고 굵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회적인 징조 이런 것들로 자꾸 마지막 때를 판단하는데 여러분 그 징조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점점 심해지는 것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나타날지 향후 50년 뒤에 100년 뒤에 더 심한 것이 나타날지 어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꾸 자극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를 것인가? 오늘 오신다면 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건강한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분별을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 더 노출이 되게 여기 위쪽에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미혹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로 승리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수로 삽시다.